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걸 내주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기도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능치 못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또 에스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던 그들에게 참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본래는 그가 바사의 왕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 강대국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나라를 통합해서 만든 것이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사에 이제 통합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역대하 36장 또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감동시키신 것, 성령의 이 감동함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두면은 얼마나 큰 노동력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첫째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성전을 가서 건축을 하라. 돌아가라. 성전 건축하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금과 은을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는데, 또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북쪽 수도가 그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여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없다. 유다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또 왕이 되었을 때 거기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년과 15년 정도 이게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방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주변 그 부족들이 또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또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해이되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 15년을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시도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쉽게도 이루어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스룹바벨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뭐예요? 금등대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금등대를 보니까 그 위에 주발이 있었다. 주발은 기름을 넣는 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7 등잔이 있었다 그랬어요. 7 등잔에 또 7 관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 금등대를 통해서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 금등대 좌우에는 뭐가 있느냐? 감람나무가 있다. 2 감람나무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에게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지금 본 것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준 의미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산과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준공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신약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금 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대 위로 뻗어진 7개의 가지 위에 놓여진 7 금초대는 값진 주님의 교회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상의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바로 금등대다.
그래서 금등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불, 복음의 횃불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순금등대와 감람나무 환상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기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그냥 이제 천국만 가라고, 천당 가서 영원히 살라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세상에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큰 픽처를 잘 못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 갖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전이 건축된다는 자체로는 사실 뭐 집 건축한다는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겠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런 성전 재건하는 방식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지금 오랫동안 중단이 됐어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나의 신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등대가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금등대 자체가 얼마나 참 값어치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불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이 들어가면 불이 밝혀지듯이, 오늘 우리가 껍데기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무슨 직분자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악한 마귀도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말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처럼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이에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스승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끈기와 인내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큰 산은 뭐겠어요?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이제 바사나라에서 왕이 건축을 정지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 그들은 주권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해방은 됐지만. 또 하나는 주변 족속들이 그러죠. 백성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실 오늘날도 그렇죠. 자기들 형편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뭐겠어요? 정치적인 장애물, 또한 경제적인 장애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된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헌금해가지고 성전 건축한다는 거, 또 방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집도 하나 만들지 못했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옛날 나이 든 분들이 보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크고 굉장히 화려한데 이 스룹바벨이 놓은 기초를 보니까 이게 형편없거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다림줄이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작은 일의 날은 스룹바벨이 처음에 성전 짓기 위해서 돌 하나 갖다 놓고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형편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예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과 같은 문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중에 하나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렵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뭐 내 삶이 어떻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두 감람나무, 스가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느니라. 기름 발리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스룹바벨도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부분의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하루하루 넘기는 것이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둘은요, 증인의 숫자인 거예요. 신약시대 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내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둘씩 보냈다는 것은 한 사람은 둘이 힘을 합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증인인 거예요. 증인의 숫자예요, 둘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가 직분을 받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성령 충만함,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직분자들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평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강해를 이제 말씀을 듣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던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열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사도들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이들이 나아가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누고 끊임없는 아름다운 교회의 참 모습을 참 보여준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고 섬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도회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기도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그런 좋은 도구들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지난 5일 동안 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렇게 참석하고 기도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 이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도 이기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참 금등대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절망과 좌절,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형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영광 돌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감격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은총의 역사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